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피곤한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알기 위해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밝혀주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과의 과정부터 하나하나 나아가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일과 한번 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우리 책으로는 14페이지. 네, 13페이지 있죠. 네, 13페이지 피셨죠? 우리 그 왼쪽에 핑크색 바탕에 복음은 이렇게 써 있죠. 이거를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소식입니다. 네, 우리 이제 보통 복음 하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고 믿으면 천국 가요. 뭐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복음의 기초 교재를 통해서 이 전체의 과정이 복음이었다라는 것들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이 소식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3페이지 큰 1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래에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순옥 권사님 먼저 밑에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주님 통치자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이시며 만물이 지속되도록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지속될 수도 없었으며 인류 역사도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사님, 네. 여기까지 1과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읽으라고? 네, 한 문단씩 한 문단씩 한번 읽겠습니다. 더 읽어 내가? 1과 위에까지 읽으면. 창조자이자 주님. 아니 요거 다 읽었어요. 그렇죠. 예, 한 문단씩 해도 되는데 여기까지 다 읽으라고? 음.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은 놀라운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꿈을 성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그 꿈을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안다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끄셨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과에서는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다루는 성경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잘 알며 하나님의 꿈, 곧 그분의 창조 목적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습니까? 모든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까? 사람에게는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일과 큰 제목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이 하나님 나라가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성경이 66권이죠.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시대도 다르고 각자 적은 저자들도 다르고 아주 방대한 양인데 이 성경 전체가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고자 하시는 얘기가요 일관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야기를 성경에 적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할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새하늘 새 땅, 그것도 이제 하나님 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아담과 하와 때부터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려고 하셨고, 또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 다윗, 이런 인물들한테도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4페이지 넘어가시면 첫 번째 소제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죠.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십니다. 창조자는 어떤 분이죠? 창조, 이게 어떤 단어일까요? 창조라는 단어는 만드셨다. 이 아무것도 없던 세상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다. 이게 이제 창조라는 단어고, 주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쓰잖아요. 이 주는 뭐냐면 다스리시는 통치자, 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밑에 여기 창세기 1장에는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권사님.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신다고 선언합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다스려진다는 성경의 선언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라고 한다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내용이 나옵니다. 저랑 같이 눈으로 한번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 맨 처음 이 세상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이랑 지, 땅,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창조가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이 땅은 어떤 상태였느냐? 혼돈하고 공허했대요. 혼돈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냐면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이 어떤 그 모양들이 잡혀 있지 않는. 그다음에 공허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텅 비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며칠간 창조하시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동안 안식하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창세기 1장 26절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죠. 26절에 우리의 형상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누굴까요? 아, 네, 우리 역시 권사님. 여기 이제 아직 사람이 안 만들어졌죠. 그래서 가끔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직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시냐? 우리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제 이런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바다, 하늘, 그 있는 모든 동물, 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 15페이지에 있는 1번을 한번 보시면요. 밑에 빨간색 표가 있죠. 여기 보시면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에 어떤 것들을 만드셨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재밌습니다. 1일차에 뭘 만드시죠? 빛을 만드시고 2일차에 물과 하늘을 이제 성경이 궁창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물과 하늘. 3일차에 땅, 채소와 식물을 만드십니다. 근데 이 1일차가요 어디랑 연결되냐면 옆에 보시면 4일차랑 연결돼요. 광명들 이렇게 돼 있는데 광명들은 뭘까요? 하늘, 네, 광명. 하늘에 반짝거리는 거. 광명. 이게 뭐죠? 별. 우주에 있는 행성들. 항성. 예. 우리가 말하는 그 은하계에 있는 그 별들. 그거를 4일차에 한 번에 탁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을 내는 행성들을 4일차에 만드세요. 그 다음에 2일차에 물이랑 하늘을 만드셨는데 5일차에는 뭐가 생기죠? 그 속에 살 수 있는 그 속에 사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세요. 3일차에 땅과 채소 식물을 만드시고 6일차에 짐승과 사람들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게 1일차는 4일차랑 연결돼 있고 2일차는 5일차랑 3일차는 6일차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일에는 뭘 하시는 거냐면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동물이 살아가고 물속에 물고기랑 새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공간. 그래서 이 공간이요 결국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을 채우시는 거랑 연결이 돼요. 혼돈. 질서가 없었어요. 뭐가 물에 있어야 되고 뭐가 하늘에 있어야 되고 뭐가 땅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질서가 안 잡혀 있었는데 1, 2, 3일차 때 질서를 잡으세요. 그리고 4, 5, 6일차 때는요 공허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비어있는 그 바다 공간, 하늘 공간, 땅의 공간, 그 빛이 머무는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제 광명들로 인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물에는 물고기가, 하늘에는 새들이, 또 땅에는 짐승과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혼돈을 채우시고 공허를 채우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면 참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좀 살펴봐도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창세기 1장만 믿을 수 있어도 성경 전체가 믿어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막 얘기합니다. 교회 와서 에이 저는 막 사람이 물 위로 걷고 이런 거 못 믿겠어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그거 못 믿을 거면 1장부터 못 믿는 거죠. 만약에 1장을 믿으면 뒤에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뭘 얘기하고 결심을 해도요 그게 금방 무너집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 내가 다이어트 하리라, 내가 올해는 성경을 다 읽으리라, 뭐 내가 예배 안 빠지리라 막 결심은 하는데 금방 결심이 무너지고 또 포기하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분. 와 이게 너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시다 라는 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봐도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불신자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불신자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할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를 다 견뎌야 되고 뭐 교통사고를 당할지 갑자기 암에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내 자녀가 갑자기 뭐 직장에서 잘릴지 이런 게 막 걱정돼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사는 게 불신자라면 우리는요 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훨씬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런 전능한 분위기에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님으로 능히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다스리실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지만 지금 안 다스리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일하신다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관심을 주시고 사랑하신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사실 하루하루가 정말 안전하고 감사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게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만드시고 만든 걸 보신 뒤에 어떤 평가를 내리시죠? 여기 31절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딱 보시고 만들어 보니까 하나님 능력대로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이구나 라는 걸 우리 또 이제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금욕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금욕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약간 어떤 거냐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이러면 뭘 그렇게 맛있는 걸 찾아 먹는 거 다 똑같지. 우리 그냥 주를 위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그냥 죽는 거지 그렇게 막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이런 거 의미 없어. 우리 이렇게 봄인데 우리 꽃놀이 가야죠. 그럼 무슨 꽃놀이를 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약간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면 맛있는 음식들, 아름다운 자연환경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이 훨씬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약간 이걸 우리가 금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모든 어떤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데 가고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고 오직 어떤 그 신앙생활, 예배생활만 집중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야유회 이런 것도 가지 않습니까? 전도회에서. 그럼 가서도 주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잘 누리시고 즐기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이제 이런 것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6페이지 3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자이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창조하셨고 우리한테 그 모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겠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다스림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감사, 아래는 순종 이제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밑에 내용들을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문단씩. 하나님은 것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를 얼마나 전능하시고 창조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가운데 빛을 주셨으며 혼돈스러운 것을 질 수 있게 주하롭게 바꾸셨으며 비어있는 곳에 아름다운 것들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물을 나누시고 한 곳으로 모아 바다가 되게 하시고 밑을 드러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온갖 식물을 나게 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땅과 물과 하늘의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시며 의도하시면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모든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고 또한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가 그대로 모든 데도록 하시며 각각이 조화롭게 기능하도록 운행하십니다. 바다는 더 이상 땅으로 올라오지 않고 땅 위의 식물은 사람과 동물의 식량이 되고 그 모든 것이 순환되어 재생산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의 해, 달, 별들은 제자리를 지키며 변치 않는 예들과 날과 해를 이루었습니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땅의 모든 생물들은 서로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며 지구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을 세워 창조하셨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니 심히 보기 좋았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또한 모든 창조 세계가 그 뜻대로 운행되도록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시며 이 피조 세계와 구분되는 초월하신 통치자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낳으신 아버지로 우리 모두를 다스리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경배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고 순종합니다. 창조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만을 만물의 창조자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결정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즉 기독교는 창조자의 주님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애쓰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진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들을 열심히 행하시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의존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세세히 살피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새 두 마리가 땅에 떨어져 시장에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사소한 일까지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우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큰 능력과 관심으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첫 번째 소제목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두 번째 소제목이 등장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세상을 만드셨고 거기 사람을 살게 하세요. 근데 그냥 비어있는 땅에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모든 복을 주신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기 밑에 문단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우리의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이 왜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 목적을 할 때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의 중심 사람에게 어떤 복과 사명을 주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도 잠깐 봤던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선물해 주시고 그 나라에 다스리게 하시는 것,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하나님 나라의 복인 거죠. 그래서 이제 27절에도 보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특별히 다른 피조물과 다르죠. 동물, 식물 이런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게 이제 너무 엄청난 거죠. 하나님, 그분의 그 끝없는 영원하심,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그 선한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습대로 우리가 창조를 받았다는 게 이 성경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시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돼 있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도 보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완성되니까요, 더 이상 이제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과 그 안식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모든 날을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 안식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이랑 이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은 안식, 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리고 교회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 안식이에요. 근데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 다시 일하러 가요. 근데 여기서의 이 안식은요, 6일간 하나님이 열심히 창조를 하셨고 7일째 안식을 선포하셨어요. 그럼 다음날 8일째는 안식이 없어졌을까요? 8일째에도 9일째에도 10일째에도 하나님의 안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 완전한 안식이 있었고, 지금은 약간 이제 타락해서 이 죄된 세상 때문에 안식을 제대로 못 누리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에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 들어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밑에 네모 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답이 26절, 27절에 나와 있다고 하네요. 보니까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거 자체가 너무너무 엄청난 선언이죠. 옆에 이제 참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에 봤더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이제 보면 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대요. 우리 같은, 사실 하나님이 후 불면 없어질 것 같은 이 먼지 같은 존재인데 감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인가? 26절, 28절에 나온대요. 어떻게 돼 있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6절에, 28절에 봤더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것도 엄청난 복인 거죠. 여러분, 원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사람이 마치 왕처럼 그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마치 약간 왕자, 공주 느낌이죠. 그렇게 우리를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28절, 어떤 복을 주셨는가? 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까지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나라가 있으려면요, 세 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나라의 3요소 이래서 배워요. 뭐가 필요하냐면 국민, 주권, 영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 살아갈 백성이 있어야 하고, 주권은 뭐냐면 누가 왕이냐, 이런 뜻이죠. 영토, 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도요, 나라니까 이 세 개의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여기에 국민은 누구였을까요? 아담과 하와였겠죠.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땅은 어디죠?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물질의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복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받게 될 복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타락해서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복이겠죠. 그래서 이제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곳은 먹을 게 많아요. 굶어 죽을 걱정이 없어요. 여기 이제 밑에 2번을 보시면요, 창세기 2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어떻게 먹으래? 임의로 먹되. 임의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임의? 이게 뭐냐면 영어로 랜덤이에요. 랜덤. 그러니까 약간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다. 아무거나 상관없이 다 먹어. 뭐 사과 먹고 배 먹고 포도 먹고 딸기 먹어도 괜찮아. 너 그거 뭐 먹는다고 돈 안 받으니까 다 먹어. 다 먹어. 이렇게 얘기를. 네. 선악과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의 복이 충만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 그래서 이 물질의 복, 아담과 하와는요, 굶어 죽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뭐 먹었을까요? 아침에 몸에 좋은 금사과, 점심에 복숭아, 저녁에 포도, 야식으로 딸기를 먹어도 괜찮아요. 거기는 아무 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 가난의 문제 이런 거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우시는 복을 받아 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은 우리가 이 물질의 복을 못 누려요. 왜요? 죄 짓고
타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해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 근데 제가 대학교 때도 기숙사에 살고 여기 이제 총신대 신대원 다닐 때도 기숙사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잘 몰랐는데 딱 졸업하고 이제 자취를 딱 시작하니까요. 이게 숨만 쉬어도 돈이 빠지는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때. 약간 있잖아요. 집에 가만히 방에 앉아 있는데 원룸 살았거든요. 5평짜리. 원룸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전기세 나가지, 수도세 나가지, 또 관리비 나가지, 뭐 그냥 그래도 또 배고프니까 뭐 먹어야 되잖아요. 먹으려면 또 다 돈이야. 쌀이고 뭐고 다 이제 사와야 되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오늘날은 이 물질의 복이 사라졌구나.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모든 걸 다 먹고 아무 가난과 그런 거 관계없이 걱정 없이 사는 게 옳은 건데 이제는 이 물질의 복이 사라져서 다들 그 걱정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공부 열심히 해라. 왜요?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면 뭐 하는데요? 좋은 직장 들어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 풀칠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집도 좀 그래도 있어야 되고, 너 차도 좀 끌고 다니고 하려면 다 돈 얘기죠, 돈 얘기. 그래서 이 복이 사라지니까 평생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가난하신 분들은 사실 그냥 평생 가난한 경우도 많아요. 못 벗어나.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이 있었냐면 관계의 복이 있었어요. 관계의 복.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잘 아시죠? 18절에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처음으로 보시기 좋지 않은 게 아담이 혼자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배필이 원래는 무슨 뜻이죠? 배필? 짝이죠, 짝. 남편 아내. 배필을 지으리라. 근데 이제 돕는 배필. 그래서 이제 약간 돕는 배필. 서로가 서로를요, 돕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와가 생겨나죠? 예. 여기 21절을 봤더니,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죠.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빈자리는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처음 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죠?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인 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말이지? 전 처음에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런 뜻인 거예요. 너 내 뼈 중에 가장 중요한 뼈, 내 살 중에 가장 중요한 살로 만든 게 너구나. 다시 말하면 너는 나랑 한 몸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갈빗대를 빼실 때 살점도 같이 좀 나갔던 것 같아요. 뼈랑 살. 내 가장 핵심적인 뼈랑 살로 만들어진 게 너야. 다시 말하면 너랑 나는 한 몸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아담을 원래 어떻게 만드셨죠?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아담이 외로워 보이네? 그럼 하와를 만들 때도요. 옆에 있는 다른 흙으로 만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아담을 수면 마취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 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세요. 그럼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담처럼 옆에 있는 흙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아담한테서 뺐잖아요. 그럼 뭐예요? 둘은 한 몸이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요 결혼식 주례할 때 사용하시죠. 부부는 서로 한 몸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냐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건 단순히 부부끼리는 서로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지내요? 한 몸으로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아주 가까운 관계의 복을 받아 누렸어요. 여러분, 죄는 없었지만, 아직 타락을 안 했으니까 죄는 없었지만 이들은요 피조물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하와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보고 욕하고 짜증내고 화를 냈을까요? 아니겠죠. 서로가 돕는 배필이잖아요. 아, 아담은 저걸 못하는구나, 내가 도와줘야겠다. 아, 하와는 저걸 못하는구나, 내가 해줘야지. 에덴 동산에 살 때만 그랬는 것 같아요. 쫓겨나고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쫓겨나서는 죄 지으니까. 그렇죠. 죄 지으니까 이 복이 다 사라지죠. 그래서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복을 받냐? 서로 깊이 사랑하며 서로의 약함까지도 품어주는 복을 받아요. 그럼 이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받게 될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복을 받느냐? 천국 가면 천국 백성들은 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복을 받죠. 그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 이 복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깊이 사랑하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핸드폰이 처음 생겼어요. 그때 이제 엄마랑 약속을 해서 제가 몇 등 안에, 전교 몇 등 안에 들면 핸드폰 사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뤘어요, 그 목표를. 그래서 엄마가 중학교 1학년 때 사주셨어요. 그 뒤로 핸드폰을 한 번도 안 잃어버렸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연락처를 저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처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폰에 제 카톡에 들어가면 친구가 몇 명이 뜨냐면 1600명이 있어요. 엄청 많죠. 어디 수련회 가면 만나서 다 저장하고, 뭐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저장하고, 되게 많아요, 인원이. 근데 제가 진짜 기쁜 날, 아니면 진짜 슬픈 날, 뭐 부끄러운 일을 겪었을 때 마음 편하게 탁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요,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어요. 1600명이 있으면 뭐하냐고. 다들 그냥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계의 복이 상실됐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치 인생 명언이랍시고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는 말이 인생은 혼자다, 뭐 이런 얘기. 뭐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을 수는 없어, 불가능해, 뭐 이런 얘기. 그런 것들을요 막 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 도와줄 필요 없어, 괜히 네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서로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인생 혼자 사는 거고, 우리 가족 정도나 챙기면 되는 거고, 굳이 뭐 이렇게 마음 쓸 필요 없어,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이 다 상실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니까 그의 백성이 누리는 복을 못 누려요. 아담과 하와는 누렸고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이 복을요, 지금은 누리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상태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복은 뭐냐면요, 사명의 복이 있습니다. 사명의 복. 여기 이제 다시 19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아담한테 동물들 이름 짓는 걸 시키셨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하면 단순히 부르는 호칭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름은 뭐냐면 그 존재의 정체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이름 바꾸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너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 이 존재를 정하는 걸
누구한테 맡기세요? 하나님 직접 안 하시고 사람한테. 아담한테. 그래서 아담이 딱 정하는 거야. 야, 너는 목이 길구나. 야, 너는 기린. 야, 너는 입이 길구나. 넌 악어. 이런 식으로 아담이 직접 그 동물들의 정체성을 부여를 해줬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죠. 마치 이 나라의 왕처럼 모든 동물들의 존재를 정하고 그 동물들을, 식물들을 다스리는 이 권한과 이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셨대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이 무슨 뜻이죠? 경작? 농사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천국 가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 안 하도 다 있겠지. 안 한다고 생각하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봤더니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 하고 있어요? 경작도 하고 동물들 이름도 짓고 일을 해요. 근데 되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재능들을 뽐내고 발휘할 수 있는 여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사실 이 사명의 복이 상실됐어요. 이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다스리는 직분자입니다. 그러면 동물들이 딱 그때는요, 이제 타락하기 전이니까 서로 안 잡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탁 나서면 동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인사. 이렇게 인사도 하고, 길 비켜주고. 여러분, 엄청난 권위가 있었겠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여러분, 여름에 모기한테 명령해 보셨어요? 저리 가라.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이 작은 모기도 우리를 괴롭혀요. 여러분, 이 권위도 다 잃어버렸고, 또 사명.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평생 뭐 해 먹고 살지 몰라요. 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뭘 해야 잘할지 이런 것도 찾지를 못해요. 저 이제 초등부, 고등부를 맡고 있지만 나중에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게임이 제일 재밌고 집에 누워서 그냥 핸드폰 하고 싶고 근데 자꾸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그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되고 싶어? 그러면 돈 많은 백수요. 뭐 이런 얘기해요. 그 초등학생들이 그 중고등학생들이요. 돈 많은 백수 아니면 뭐 건물주 그래서 월세 받으면서 그냥 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이제 몸은 좀 편할지 몰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냥 쉬기만 하면요. 인생이 허무해요. 아무 목표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면 백수도 뭐 한 3개월 재밌다는 얘기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생산적인 일도 안 하고 맨날 TV나 보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사실 사람이요 허무해지고 공허해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무언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찾아가는 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명이 있고 또 밖의 세상에서도 사명과 역할들이 있는 건데 이거를 다 상실했죠. 이걸 찾지 못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더 나아가서 그냥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 그냥 누워서 핸드폰하고 게임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냥 돈 많으면 좋겠어요. 돈 쓰고 살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한 세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 세 가지 복, 물질의 복, 관계의 복, 사명의 복을요 다 상실한 세상이. 근데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게 돼요. 근데 이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또 뭐도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모든 복을 100%는 아니어도 받아 누리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복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물질의 복을 어느 정도 누려야 돼요. 가난한 분이 와도 여기서는 밥을 먹고, 여기서는 뭔가 너무 힘들면 또 우리 구제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누리고, 또 특별히 이제 관계의 복. 그래서 우리 교회 지체라고 부르고, 형제 자매, 서로를 한 가족으로 부르잖아요. 구역 예배 때 자기 집을 오픈해서 같이 초대해서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복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교회에서는 실현돼야 된다라는 것들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페이지 넘어가시면요, 2번에 이제 3개가 있죠. 우리 한번 빨간색 글씨 왼쪽에 있는 거 한 분이 쭉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지혜와 능력으로 자연과 생물을 다스리며 보람있게 살아가고.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명의 복이겠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지혜와 능력으로 자연과 생물을 다스리면서 삶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한번 읽어주세요. 창조 세계 안에 모든 채소와 열매를 마음껏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부요와 만족을. 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물질을. 네, 물질의 복,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고 굶어 죽을 걱정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그 복입니다. 세 번째, 깊이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된 돕는 배필과 함께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고. 네, 이거는 관계의 복이겠죠. 그래서 깊이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 이게 우리가 원래 받았던 복이고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받게 될 복이며,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받아야 될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세상과 삶을 주셨으며 어떤 것을 꿈꾸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방금 봤던 거, 하나님의 모든 복, 물질의 복, 관계의 복, 사명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즐겁고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원하셨고 계시록에 그것을 반드시 완성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용들 생각하면서 우리 밑에 내용들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우주 만물을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창조하신 이유가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두시고자 한 것처럼 말입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구 창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나머지 우주는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사람을 위해 창조했다면 지구 중심 창조는 당연한 것입니다. 지구는 사람이 살 안면 환경으로 창조되어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사람이 중심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타락 이전의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정도로 선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는 주의 역할을 사람에게 일부 주심으로 모든 피조세계 위에 있는 사람의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존재로 창조된 사람에게 마음껏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이며 다스리게 정복할 것입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배불리 먹고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함께 창조된 사람들과 한 몸으로 배불리 먹고 한 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돕는 배필로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문법을 따라 이런 세계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서 사람이 주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충만한 복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를 꿈꾸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이 누리는 안식은 내적, 외적, 영적, 일적, 개인적, 공동체적 안식이며 사람과 피조세계 전체의 온전함과 평안과 만족과 평화와 번영과 복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기쁨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너무 좋을 것 같죠? 이 나라를 아담과 하와가 받았고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 선조 아담과 하와가 그 나라를 박차고 나왔다는 거죠. 22페이지 우리 세 번째 소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밑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복된 나라에 살게 하셨는데, 근데 이 나라에 살아가는 조건이 뭐냐면, 명심할 게 뭐냐면 바로 네 번째 줄이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신 걸 인정할 때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왕이시기 싫습니다. 당신의 통치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순간 그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선악과를 주신 게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왕이고 주인이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해라. 이렇게 주신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 그거 이제 따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한테 있어서. 명령은 쉬울 수도 있고 참으면 되는데 못 참아서 그 유혹에 넘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한 80, 90%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렵죠. 지키기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어렵죠? 이러면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랑은 아담과 하와는 상태가 다릅니다.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죄 있는 지금 상태는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때는 죄가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뭘 다시 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방금 두 번째 소제목에서 봤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복 세 가지가요 큰 복이에요, 작은 복이에요?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너무너무 큰 복이기 때문에 사실 아담과 하와는요 이 명령이 너무 작은 명령, 지키기가 쉬웠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 이후에 주어진 율법에 비교하면 너무 쉽잖아요. 율법은요 613개래요. 613개를 다 지켜야 너 하나님의 법을 지켰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건데 사실 이 모든 복, 물질도 풍성하고 관계도 너무 사랑하는 남편 안에 있고 사명도 확실하고 권위도 있어. 근데 그거 하나 안 따먹는 거? 그거는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죠. 제가 이제 좀 아주 빈약한 비유지만 그런 비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뭐 누가 저한테 10만 원짜리 뷔페를 사준대요. 만약에 10만 원짜리 너무 좋죠. 비싼 건 제 돈으로 못 가니까. 근데 대신 조건이 있대요. 뭐냐면 한식 코너 세 번째 칸에 있는 저 콩나물 무침만 안 먹으면 내가 이거 다 먹게 해주겠다. 돈 내주겠다. 이러면요, 제가 콩나물 무침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 이제 죄인이라 약간 그런 게 있겠지만, 저는요 사실 먹지 말라는 얘기 안 해도 다른 거 먹어요. 저는 갈비찜, 족발, 치킨 이런 거 먹지 콩나물 무침 쳐다도 안 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 안 먹는 거, 그거는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너무 쉬운 일. 만약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안 주셨어, 먹을 게 선악과밖에 없어, 근데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러셨으면요 사실은 나쁘신 하나님이죠. 그거 안 먹으면 굶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먹어. 이거 나쁜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도 나쁘겠죠. 선악과 위치를 안 알려주셨다면 그것도 나쁘신 분이죠. 그냥 지나가다가 아담은 아무거나 먹었는데 에이 너 선악과 걸렸다 이러셔도 나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먹을 거 다 주셨죠. 그리고 선악과는 위치가 어디죠? 동상 중앙.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어요. 저거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너무 티가 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고 너는 내 백성이잖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한다는 걸 보여줘. 근데 대신 어려운 거 안 줄게. 이 모든 복을 선물해주고 가장 쉬운 거 이것만 안 먹으면 돼 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지키는 순간 하나님은 계속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네가 내 백성으로서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그거를 보여주는 아주 작은 계명으로 이 선악과 명령을 주신 거였어요. 근데 이걸 따먹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굳이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 저는 당신이 저의 왕인 게 싫습니다.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시고, 뒤에 보시면요 16절에 네가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 지키는 건 쉬운 일이었다. 왜? 충분히 저 복도 받았고 아담과 하와는 죄도 없었고 하나님을 직접 알 정도로 지혜롭고 똑똑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산에 하나님과 거닐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마 실제로 뵀을 거예요. 어느 정도. 동물 이름도 지을 정도로 똑똑하고 하나님도 직접 뵐 정도로 관계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길 이유가 없어요. 어길 이유가. 근데 이제 이걸 했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려고 작정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번 보시면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예배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주셨고 어떤 명령을 주셨냐? 17절을 봤더니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선악과를 왜 거기 만드셔가지고 따먹게 하시고 약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이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성경 공부해보면 선악과 왜 만드시는 겁니까? 그거 안 만들었으면 죄 안 지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이 복도 모르는 거고 이 명령이 얼마나 쉬운 일이었는지도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번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죽게 되면요 뒤에 나오는 질문처럼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무엇이 취소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안식. 이게요, 하나님이 왕이실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싫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이 취소되는 거겠죠. 3번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통해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했냐면, 일단 밑에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사탄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했냐면, 우리 이제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됐어요.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분명히 고백하지 않으면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없다. 우리는 왕이자 주님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우리 뒤에 내용들을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님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의 통제자이시며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순복해야겠습니다. 그럴 때에야 창조자이시며 생명과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며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만큼 지혜로웠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어려운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으며 불순종할 경우 겪게 될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도 계시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또 웃는 배풀과 보람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할 일도 주셨기에 사람은 안식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최초의 인간이자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요구된 최소한의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한 측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님 곧 왕이자 통치자로서 다스리시고 사람은 주님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배하고 순종할 때만이 그 안식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창조자이신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었습니다. 이런 예배와 순종은 하나님의 자기 만족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였습니다.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생명과 안식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기 곧 죽음이자 불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며 그분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복되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도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계시며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가 하나님의 꿈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완전한 새롭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 주시는 안심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옆에 25페이지 묵상과 적용 1번만 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것들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요, 창조자이자 주님, 통치자라는 개념이요 좀 약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 약간 친근한 그 이웃집에 사는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가도 죄 짓고 언제 가도 안아주시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내 죄에 대해서는 혼내지 않으시는 분. 내가 그분 앞에 서서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내 자신의 약함, 죄 이런 거 드러내고 그거 지적받고 그거 돌이켜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싫어하죠. 그리고 약간 그 젊은 사람들 부르는 CCM도 보면 가사가 저도 그래서 이제 나이에 맞지 않게 찬송가를 좋아해요. 찬송가는 어떤 얘기 많이 나와요? 죄,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받는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요 찬양 가사에 죄라는 단어가 잘 안 나와요. 막 우리의 연약함, 뭐 이런 단어, 품어주셨네. 뭐 제가 아는 어떤 찬양 중에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네. 뭐 연약함 그대로 품어주시네. 뭐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약간 어떤 느낌 드냐면, 내가 잘못하고 죄 지은 거 이런 거 별로 지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막 나쁘게 살다가 마음이 울적하면 가가지고 찬양하면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대 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사랑의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는 분, 이게 이제 막 강조되니까 나머지 하나,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는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내 잘못된 죄된 모습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제 이런 측면들이요 많이 약해집니다. 많이. 그래서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나 누가 선생님이나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죠. 우리 하나님 나 다 받아주시는 분인데 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균형을 잘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것처럼 전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과의 큰 제목이 뭐였죠? 우리 13페이지 일과의 큰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소제목 1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주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쭉 넘어가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18페이지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몇 가지로 정리했죠? 3가지. 어떤 복? 물질의 복, 관계의 복, 사명의 복.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새하늘 새 땅 들어가서 완전히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마지막 이 복을 우리가 받는 방법이 뭐냐 22페이지에 순종을 원하신다. 이 원리는요 지금도 바뀌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려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 천국의 복을요 천국 가기 전에 성림교회에서 먼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지체를 사랑하고 나를 낮추고 상대를 친절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서로 한 가족으로 여길 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천국의 복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로를 내어주는 이 진실한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한 가족으로 여기니까 돕고 섬기는
이 어떤 물질의 복도 실천이 되는 거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여러 지체들을 섬기는 사명의 복도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 복을 더 받게 된다라는 것들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이 일과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우리 일과를 다 봤는데요. 네. 목사님 잘해주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한과 한과 한 시간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마무리 기도는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 부탁을 드리거든요. 목사님이가 하는 걸로. 제가 할까요? 아, 네,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피곤한 저녁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복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사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이 모든 천국의 복을 오늘날 지금 성림교회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갈 때는 같이 가야지.